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그날 1절 말씀을 읽으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우연 속에서 하나님을 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관점 비틀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 갈 수 있을까? 에스더가 우리에게서 많은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 6장은 에스더를 만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개하죠.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때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나무를 준비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나무에 왕복을 입은 모르드게를 태우고 에스코트하는 역할을 하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다 합쳐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인데 그 우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 아하수에로가 불면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2차 잔치를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는 날로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더의 계획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1차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하만은 그날따라 성문에서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인사를 하지 않아 더욱더 괘씸한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한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야 모르드게를 빨리 일찍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에스더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2차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모르드게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스더의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정말 한계를 너무나 절감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계가 시작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을 할 뿐이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 사람 수준이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막내딸 자살할 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IT 강국이어도 또 IT를 선도하는 그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의 계획은 2차 계획 때 2차 잔치를 통해서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건데 그 중간 사이에 하만의 마음이 지금 대단히 불편해서 모르게 죽여버려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에스더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르는 영역,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갑자기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 그죠? 어, 왜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왕의 잠이 달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70인역에 보면 사실 이 표현이 훨씬 더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왕으로부터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혹은 다른 이제 번역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거든요. 참 멋진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흔들어 깨웠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과거를 한번 정돈해 보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연처럼 다가오시는 필연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놓치고 지나왔던 거, 내가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 이러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새벽형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가끔은 이제 불면증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혹시 인생에 누락된 게 뭐가 있을까?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내 방향이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이 통찰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 역대 일기를 읽는데 하필이 그 내용이 모르드게가 고발하는 장면을 다시 읽은 거야.
이제 이게 왕이 읽은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준 거지만 하필 그 두껍고 많은 책 가운데서 딱 핀 곳이 모르드게 사건이라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무런 존귀나 관직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이거 나의 미스테이크이구나 하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밖에 누가 있어? 그때 이제 하만이 온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우연들의 연속이거든요. 그죠? 왕이 불면증에 걸린 바로 그날 잠이 안 와서 읽은 책 속의 내용이 암살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었고 모르드게에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을 내리고 싶어 하죠. 그때 마치 우연처럼 누가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고 가만히 보면 물론 이 당사자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잠 안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대 일기 읽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피다 보니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때마침 그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너무 심히 불쾌해서 내가 얘를 뭐 내일이고 뭐고 잠깐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하필 그때 하만이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죠? 우리들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계속 겹쳐가는 이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 장면을 모르게뿐 아니라 에스더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에스더의 계획은 2차 잔치 때 진행되어지는 것이었어. 1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노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그 때가 차서 때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모르드게의 과거의 불이익이 지금은 모르드게의 생명을 살리고 유대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왕이 누가 뜰에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말해요. 그때 하만이 마침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그걸 청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오고 왜 둘이 야합 관계에 있었잖아요. 일반 달란트를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그죠? 왕이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딱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만에게. 그런데 이 말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중요한 말이었어요. 왜? 속으로 내가 왕처럼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거든. 페르시아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하만,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자기 교만의 실체거든요. 교만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교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되게 집착하게 되거든요. 칭찬과 인정에 내가 자꾸 마음을 열고 그쪽에 내 갈급해하는 마음 이면에는 여러분 실은 내 교만이 사실은 그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하만이 지금 그런 거죠. 하만은 속내를 감추고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만이 지금 참 얼토당통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왕이 어떤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좋은 관직을 내려주는 거, 혹은 포상을 아주 크게 하는 거,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만이 왕이 입은 것,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하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이라는 거지. 하만은 왕 자리 외에는 더 높이 올라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왕족이 아니야. 소수민족이잖아.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의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죠. 왕이 될 수는 없는데 왕의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다 보니 의복, 말, 왕관을 착용해보고 싶은 거지.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내면의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만의 이 교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거꾸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세련되게 단어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교만한 자의 생각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성경의 일관된 증언 아닙니까? 그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께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높이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지. 세상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비하시되고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자기 연봉이 마치 자기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죠?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죠? 그렇기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우등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거꾸로 내가 더 겸손, 내가 더 오히려 상대를 더 인정해주고 이런 포지션을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불이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잠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몇 분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만은 자기 자신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죠. 도리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만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11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태우고 하만이 에스코트를 하잖아요. 그죠? 하만이 에스코트를 내.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하만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집에 도착한 이후에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 또 지혜로운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인이겠죠. 그에게 말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둘은 동일한 대답을 하거든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능히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할 때. 이 구절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다가와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만에게 설정된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급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빨리 나아가니라. 이 말을 다 합쳐보면 여러분 지금 하만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의 아내 세레스의 복선이 깔린 말을 내렸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을 선명하게 스케치해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지혜로운 자조차도 같은 말을 전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말을 하만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시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 잔치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의 과정을 설명을 했어.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조언도 할 수, 코멘트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지혜로운 내일은 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 생각할 기회가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자기가 원래 꿈꾸고 계획했던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에스코트하며 왕복을 입고 백성들의 찬양을 듣는 영광을 받는 그런 장면에 자기가 오히려 마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자기 지인과 자기 아내에게 말했을 때 이들은 경고성의 발언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경고성의 발언을 듣고 내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연결되어지면서 하만이 결국 다음 장에 가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저는 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다라는 것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상황을 재료 삼아 섭리하시죠. 때로 시간을 키우시고 상황을 엮으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이 영역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 영역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을 다 한 거야, 충실하게. 그죠? 잠이 안 와. 그래서 책을 읽었어. 모르드게 사건을 알게 됐어. 왕으로서 내가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내가 베풀려고 하는 왕으로서의 조치야. 하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가운데서요. 내가 내 위에 왕밖에 없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 내시대로 명령을 따라서 자기 행동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네. 저는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구나. 네. 내가 내 말이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림을 혹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상황을 바꾸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정과 결심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섭리하고 계시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